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전에 묵상했던 후반부 묵상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이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서로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세의 노래와 또 미리암의 노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 모세의 노래로 나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노래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이 나의라고 말하는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저만도 제가 일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또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400년을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니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조상들의 믿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제너럴한 일반 명사라고 한다면 여호와가 이제 고유 명사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중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들이 이제 홍해에 다 잠겨 죽게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라고 말하는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오른손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그 진노 앞에서 우리 사실은 다 지푸라기 같고 주님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바람의 언덕같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서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다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양쪽에 물벽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보냈던 군대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교만함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운다.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라고 말하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라고 말하는 그 나라고 하는 의미와 이 원수들이 말하는 나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그 부분 이렇게 똑같이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뉘앙스나 또 그 나라는 말을 쓸 때의 태도가 참 다른데 그게 믿음의 차이이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제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 홍해와 출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또 가나안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떠는 거죠. 듣고 떨며 두려움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에 에돔 사람들은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을 또한 떨게 되고 가나안 주민들은 다 낙심하게 된다.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 물을 붙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벌써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막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불편이나 제약이나 제한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 처소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welling place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이것이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집이고 또 우리가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영역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권능으로 싸우시는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초소로 삼아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요약하는 게 어려울수록 이제 본문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거듭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인 건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서며 하나님께서 이제 바닷물로 그들을 덮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지나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된 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연결시켜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아론의 누이이고 또 바로 그 모세의 누이인데 바로 이 미리암이 이제 그 3달밖에 안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러니까 나일강에 띄어 보내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이제 양자로 입양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미리암이 그 공주 앞에 나타나서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사실은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하는 부분들 동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스펠 이래서 뭐 옛날 노래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의 근거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그 노래만큼이나 파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고 또 만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위해 노동하시고 싸우시고 고통을 당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원한 승리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한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가르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는다. 그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약속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소로 삼아 이 땅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한다.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을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내 믿음이 요구하는 제자됨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도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갈라지고 나를 삼킬 것 같은 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믿음을 따라 행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 내 믿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과 이해에서 시작한 신앙이다. 가난과 배고픔, 병들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한계와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나에게도 이 출애굽의 경험,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있다. 절대절명의 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선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내 안에 배고픔이 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나오고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경험을 위해서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고 구원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그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애굽은 무엇이며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나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더 겸손하고 더 진지하게 더 깊이 결단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매일같이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과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결단이 필요할 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앙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